자,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전 700년 전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27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합해서 함께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은혜이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니 얼마나 더욱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전 한 740년 정도의 선지자 역할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60년 동안을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전 740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한 약 20년이 지난 무렵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만 함락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와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때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도 지금 힘든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영적으로 또한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다른 강대국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동조를 구하고 동맹을 맺고 애굽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때에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또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쉬운 결정들을 내리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쉬운 결정들, 눈에 보이는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또 이사야 3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애굽, 그토록 의뢰하고 싶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이들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도 자신들이 동맹을 맺고 그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바벨론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약 135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다가오고 맙니다. 의지하고 싶었던 바벨론에 오히려 함락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간략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구조를 또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의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앞에 39장과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의로 인하여서 유다와 그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열방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기록들이 그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서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향해서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적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의 후반부에 있는 시작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이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암울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참 세밀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고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스쳐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닿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면서 40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는 또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분명 시편 2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3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면서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되는지를 먼저 찾으시고 그 길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들은 인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보여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길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져 있고 잊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거죠,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셔도 그 길은 거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분의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1895년경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그 민비가 시해당한 후에 그 부산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이 그 일본에 의해서 거의 장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산에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에서 대구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륙 지방, 그러니까 대구 같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도 대구의 어느 신부님이 선교를 가셨다가 그 대구 사람들에게 잡혀서 수염이 다 뜯기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선교를 주관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도 대구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75장입니다. 무슨 가사냐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3절은요,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왜 이 375장의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누냐 하면요, 지금 아까 말한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애니 베어드의 이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 같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구 지방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 찬송시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서 대구 지방으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 역사에 처음으로 대구 지방에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곳에서 굉장히 힘든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임은 자기 동생에게 그 선교 지역을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또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분이 결정을 하나씩 할 때마다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의 길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앙이라고 하는 말은 우러러 볼 앙이랍니다. 우러를 앙. 그래서 우러러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adore, 그 다음에 respect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이라고, 바랄 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hope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우러러 바라보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가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하면서 wait,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기다린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편안한 모습으로 커피를 마셔가면서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의 기다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냐면 견디라, 남아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endure, remain, 그 다음에 wait라고 하는, 다시 설명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무전이 옵니다. 내가 반드시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견뎌라, 남아있어라, 기다리라, 내가 꼭 가서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겠다, 견디고 남아있어라, 그리고 꼭 끝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남은 자로 있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낙심하여서 달려가던 그 믿음의 경주들을
잠깐 쉬고 주저앉아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마음이 답답하고 짓누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도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만약 없다 하면 무엇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때가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넘어짐의 순간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엎드러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내팽겨침을 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내팽겨치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애들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제가 넘어지려고 하는구나, 손을 탁 놔버릴까요? 넘어지는구나, 그리고 손을 탁 놔버리면서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과거에서 일어난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왜 믿는 자들의 삶에서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앙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이 40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은 아까 우리 처음에 언급했던 40장 1절 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자, 이 하나님의 위로와 31절에 앙망하는 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지는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마음에 닿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에 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처음에 언급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주전 약 700년 전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아직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또 7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은 선포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아직도 1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요. 아직도 1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고 해서 그 17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있다 하여도 그 마음을 가지고 1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해서 고난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는 시험이 올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들을 마음에 닿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170년이라는 기간은 각자 개인의 삶에 축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 기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1년, 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지나가야 되는 고난의 시간들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갈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돌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12살 때부터요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1925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7년이 지난 후에 1932년도에 샌루이스의 찬양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왔냐면 당신의 와이프가 지금 굉장히 위독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물론 찬양 집회를 다 마치고
자기의 집에 있는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미 자기 아내는 싸늘한 시체로 먼저 세상을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만삭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태어난 아이가 그날 밤에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이 아이를 같은 간에 넣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토마스 돌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도 않았고 찬양을 작곡하지도 않았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후에는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있는데 어느 날 이 토마스 친구가 찾아와서 한참 같이 있다가 그를 데리고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친구 토마스 돌시를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어요. 이분이 12살부터 피아노 치면서 돈 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아노 앞에 딱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피아노에 올려놓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이분이요 그 피아노를 치면서 이 작곡한 이 찬양으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후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사야 4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릅니다. 그 경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아있고 또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앙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남고 믿음의 주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기다리는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